19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한 사건이죠, 그죠? 근데 흩어진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흩어졌다는 게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환란 때문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환란 때문에 흩어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환란을 통하여 흩어지게 하신 건지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이 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아직까지 헷갈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구브로는 저 이렇게 먼 곳이에요. 또 안디옥도 멀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500km 이상 떨어진 곳들인데요. 그 여기까지 갔는데 어디에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이게 왜 하나님이 환란을 줘서 흩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발견이 안 된 거죠, 그죠? 이 정확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까지 흩어져 놓고 또 환란까지 당했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몇 사람이 나온 거죠, 그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거기다 구레네 이러면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21절에 뭐라고 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하나님 계획이요,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밝히는 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왜 안디옥으로 보냈는지, 왜 구브로로 보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발견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면 또 이 안디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안디옥에서 말씀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재산을 팔아가지고 제일 먼저 헌금한 사람이죠.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 담당자로 이렇게 보낸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굉장한 사역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이 누구죠? 바울을 데리고 와서 동역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하지 못했던 굉장한 사역들이 이게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고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여정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었는데 그 흩으신 여정에 이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여정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여정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길을 똑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는 길에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신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방향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그 종착역도 도착 지점도 모른다면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간다니까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일단 나부터 보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뭐도 안 되고 뭐도 돈도 없고 막 오만 핑계거리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 다 우리 옛날 말 그럼 뭡니까?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는 게 뭐 있냐고. 뭐 이거 떼고 저거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 자신을 봤을 때는요, 이거 떼고 저거 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봤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배경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속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에 속지 말라고요? 사람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말이
그 참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돈 된다 이러면요, 이상하게 그 소문만 듣고도 갖다 바쳐요. 뭐 돈 된다 그러면 그 솔깃해가지고요, 전 재산을 갖다 바친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막 재산 다 날리고, 요즘 주식 뭐가 핫하더라 이러면 막 거기다가 그 말만 듣고 막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따라 사고 나면 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멱살 잡고 막 싸운다니까요. 네가 이거 해라 했지 않냐, 뭐 내가 언제 해라 했냐고. 그 사람 말 듣고 이미 그런 사람들은 또 돈 들고 다 튀어버리죠. 그죠? 그 사기 잘 당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 그게 웃기잖아요. 애들 학원 보내고, 애들 뭐 학교 보내고, 애들 유치원 보낼 때는요, 다 알아보고 소문 듣고 막 인터넷 조사 다 해가지고 어느 학교가 좋다더라, 어느 선생님이 좋다더라, 그런 거까지 다 알아보는 주제에 뭐 돈 된다 하면요, 그냥 갖다 바쳐버려요. 이상하죠, 그죠? 그런 말에, 그 한마디 지나가는 말에 자기가 알아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넣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또 착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뭔가 이 관념이 없는 분들이, 경제관념이 없는 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그죠? 뭡니까? 사람들의 말은요,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예를 들자면요, 저를 봤을 때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 조금 이런 부분 고치면 좋겠는데, 지나간 말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듣고 뭐 하면 돼요?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뭐요? 저 양반이 뭐 잘났다고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하고 지나 잘하지 뭐 이런, 지는 영적 문제 없나 이래버리면 이게 서로 발전이 안 되죠. 그죠? 또 그럼 저는 그 사람 볼 때 어떻게 좀 행복하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요, 그런 말들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 그릇이 준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품지도 못하고 바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여정을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그래 나이도 많아서 여기까지밖에 못 오고 여기가 한계라고 치자 해도 우리 후대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정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속고 사람 말에 속을 정도로 준비를 안 시켜준다면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교회 잘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요, 이 눈치를 못 채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까지 보냈지만은 초대교회는 끝까지 이 눈치를 못 채고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 나가시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뭐 준비가 안 돼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정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을 알고 가는 렘넌트다라고 얘기합니다. 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대놓고 십자가 지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죠? 예수님이니까 그 정확하게 알지만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갑니까? 이렇게 계속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찾아가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실수한다니까요. 이미 와 있는 게요,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 길의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길도 알고 끝도 알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사실은요, 오늘 성공하면요, 오늘 내가 말씀의 인도받고 오늘 내가 성령 인도받는 게 성공하면요, 그 오늘이 우리의 벽돌 한 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벽돌 한 장이 쌓이다 보면요, 벽돌 한 장은 그냥 돌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벽돌이 쌓이기 시작하면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고요,
집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게 끝이 보인다니까요. 어디까지 하면 되겠구나. 이 견적이 나오잖아요. 자, 끝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만 해도 끝을 알았겠어요? 몰랐을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도 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언제 깨달았을까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렇잖아요. 바로왕의 꿈 얘기를 할 때. 아니, 요셉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술 맡던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뭐라고 하죠? 술 맡던 관원장한테 나 좀 빼내달라고. 나는 잘못 없으니까 나 좀 빼내달라고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말이 뭡니까? 여정의 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계산에는 이 사람 통해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게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요셉은? 집 밖에 더 갑니까? 집에 가면 자기 미워하는 형들 그대로 있는데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지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데 바로왕이 부르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자신의 주신 그 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지금 이게 끝이 발견이 안 됐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건을 통해서 어느 날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하지만 맨날 도망다니고 맨날 쫓겨다니는데 진짜 어떻게 될지 알았겠습니까? 블레셋 진영에 가서 바보 흉내 내고 막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진짜 그게 끝을 알고 그래 했을까요? 얼마나 절망되는 상황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요,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는 내 길 잘 몰라요. 선명하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해둔 그 여정을 우리가 이미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그걸 믿고 가면 돼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굴곡이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 보면서 뭐를 보고 가야 돼요? 이정표를 보고 이정표를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화요 집회를 가는데요, 그냥 아무 길로 가면 덕평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정표를 보고 내비 따라서 그렇게 가야 가장 빨리 가는 거예요. 자, 그 방향과 길이 사실은 뭐겠습니까?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7 이정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엔 뭐예요? 어디서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정표가 되는데, 그죠? 다윗이 뭐라고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갑니까? 맨날 성경책,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막 바쁘신데, 직장 생활하는 바쁜데, 그 상황에서, 그 복잡하고 바쁜 상황 속에서 혼자 성경책 고고하게 펴가지고 언제 보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사장이면 괜찮아. 사장이 아니면 직원이면 니 뭐하노? 빨리 와라 이러면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걸 할 시간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살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여정을 가는데 그 길 끝에서 바로왕 앞에 서야 되는데, 그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한 시대 살릴 전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용이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어. 바로왕 앞에 갔는데 할 말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바로왕 앞에 섰는데 그 꿈 내용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시 감옥 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가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내용이 이미 요셉에게는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 영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왕으로 하나님께 세워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왕의 그릇이 서서히 갖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과 그릇을 갖춰가야 되는데요, 갖춰가려니까 공부도 좀 할 건 해야 되고, 요즘 세상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이래저래 준비할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나이 많은 우리는 언제 할 시간 없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 준비를 시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준비되어서 말씀을 알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이정표도 보면서 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 끝을 가기까지 준비해야 될 내용도 갖춘 그렇잖아. 그런 렘넌트를 우리 교회에서 준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렘넌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놓치지 않고 기도로 그 파도를 넘어가고 기도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렘넌트들을 우리는 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렘넌트가 남은 자고,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순례자고, 그죠? 한 시대 살릴 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가 또 이런 우리 후대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파수꾼의 걸음, 파수꾼의 여정 속에서 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낙심하고 순간순간 불신앙할 요소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끝을 알고 그 길을 알고 내용을 가진 그 이정표를 아는 우리 귀한 세계비전 우리 성도님 되어서 오늘 하루 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